우리가 이제 하나님 본질부터 보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빨리 훑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주 가운데 절대 주권자는 한 분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생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 이분이 한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두 개라면요,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그죠? 두 머리에서 서로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몸에 그것을 명령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우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이시다. 영이시다는 말은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형적인 분이다. 그리고 눈에 보는 이런 그 물질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생존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 말이 이제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사고 속에, 우리 상상 속에만 있는 그런 비인격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다. 성경 교리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인격이라고 하는 말 계속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성령도 인격이고 천사도 인격적 존재고 사람도 인격적 존재고 하나님도 그러시고. 이제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다. 그런 인격체시다 하는 말이에요. 무엇인가 알 수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무엇을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분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막연한 그런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살아계시는 인격적인 그분을 의식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사람은 나는 아버지가 낳고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은 마치 누가 보면 3장에 우리 주님의 족보에 있는 것처럼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고 결국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게 됐냐? 이런 우리가 우매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성경은 답하기를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이 좀 어려운 표현으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무변하신 분이다. 무변이란 말은 변할 변자가 아니라 가변자입니다. 가변. 변두리 할 때 변, 그런 변자예요. 해변할 때 변자입니다. 그래서 가가 없다 이게요. 가장자리가 없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간적으로 무한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간에 의해서 갇혀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우리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어제 저녁에 우리가 들은 것처럼 우리가 저 파라과이에 있고 우리 몸이 한국에도 있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다는 분이에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다. 그게 이제 무변성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혼성이란 말은 이제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과.
시간과. 거기 한자, 변자가 틀린 것 같습니다. 영원성이란 말은 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늘 우리가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사고 속에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제약 가운데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곤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오해가 많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는 일, 뜻하시는 일,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없게 되면. 그분은 언제나 현재예요. 수천 년 후의 일도 현재라고요. 그 현재 지금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고, 그 분명하게 말씀한 것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수천 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조금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삼위일체성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본질 속에 속하는 것이죠. 본질 속에.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인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존재하신다.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신다. 이런 진리거든요. 이건 우리 사고체계 내에서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진리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 속에 신비에 속하는 진리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별거 아닌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은 뭡니까? 나와 비슷한 수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 별거 아닌 분이죠. 그런 분은. 내가 이해 못하고 신비롭고 다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분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각 부인은 분명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속성을 보시면 대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하나님 본질이라고 하는 내용하고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내용을 그냥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눌 때 윤리적인 측면이 있는 뭐 사랑이라든지 뭐 거룩성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윤리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뭐 영원하시다, 또 뭐 무변하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비윤리적인 속성이거든요. 비윤리적인 속성, 윤리적인 속성 이렇게 두 구분해서 분류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편재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소부재하시다. 다시 말하면 어디에나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어떠하시냐 하는 문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줍니다. 신앙생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부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부터 그분의 뜻이 나왔고요. 그분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냐, 이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디냐, 내가 읽고 있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분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나 계신 거예요. 대부분 죄가 어디서 생겨나요? 은밀한 데서 생겨나는 거예요. 요새는 벌건 대낮에도 범죄들이 막 일어나지만 일반적으로 밤에 더 많이 일어납니다. 밤에. 죄악의 소굴 같은 그런 음란한 도성은요, 사실은 불야성을 이룹니다. 밤에 다 이루어져요. 그런 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신다. 전지하시다. 전지하시다. 똑같은 진리도 우리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자,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신다. 이런 진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마 주님의 뜻을 따라서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격려가 될 거예요. 그래, 주님이 가시지.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 아시지. 이 믿음 때문에, 주님을 위한 이 믿음 신앙 때문에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아시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 가운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것도 아신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이쿠.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요. 똑같은 진리로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신앙 상태에 따라서, 우리 삶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어요. 강단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에도 똑같은 내용을 들은 많은 청중들이 반응이 다를 수 있어요. 설교자가 말을 잘못한 게 아니라 내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상태. 마음에 찔림이 되는 분들도 있고 힘이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내 영적 상태와 관련이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다는 말은 모든 걸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에 틀림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무렇게나 행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당신 스스로에 의해서 통제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교재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진실하신 그분이 거짓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또 신실한 분이, 신실하다는 말은 매우 충성스럽다, 믿음직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약속을 해놓고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건 신실하다는 얘기가 아니죠. 말을 자꾸 뒤집고 번복하는 사람은 신실하다고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신실하다고는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약속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취소시키지 않으신다. 한 번 입으로 내신 말은 반드시 지키신다. 시건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한 호리의 악이라도 그분은 생각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무슨 불의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항변하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거든요.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를 그냥 스리슬쩍 덮어주고 그냥 간과하고 이러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죄를 짚고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 출애굽기 34장에서 나 여호와는 결단코 면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맞네요. 그렇죠. 진실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실 수가 없어요. 왜? 지옥에 안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러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도 하나님 당신의 스스로에 의해서 제한을 받으신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완전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불변성입니다. 불변성. 이 불변성은 이제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커지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참 쾌청 이 맑음 상태였다가 하나님이 또 이랬다 저랬다 하면 금방 내 우리는 이제 우울한 날이 될 거고 그럴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않는다. 이렇게 말라기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거룩한 분이십니다. 거룩한 분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항상 하나님은 이런 논리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공의로우니까 너희들도 공평 무사하게 살아라. 내가 사랑이니까 너희도 사랑을 베풀어라. 내가 너희들에 대해 오래 참았으니까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오래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공의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벌적 공의와 보상적 공의입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꼭 시험을 본다면 이런 문제는 꼭 나오겠죠. 그렇죠? 예, 형벌적 공의. 똑같은 죄인이라도 같은 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똑같지 않다. 이런 원리에서 지옥도 차별이 있다. 가장 수월한 지옥이라도 참을 수 없는 곳이지만 거기도 차등이 있다. 또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구원받은 다음부터 주님 만날 때까지의 삶에 대해서 주님 만났을 때 이제 평가를 하시고 보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각각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가 섬긴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같지 다른 것을 똑같이 취급하면 그건요 공의로운 게 아니죠. 공평한 게 아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지선하신 분이다. 지선하신 분이다. 우리 개역 성경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느헤미야에 주는 지선하시니 이 말이 이제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 선하게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스스로 창조하지 않으셨다. 지금 나타난 현상 가운데 많은 괴리와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 가운데 이 자연계에도 그런 모든 우리가 보는 그 선하지 못하게 보이는 그런 모든 것들은 애초에는 그렇지 않았다 이거예요. 전문제 성경 추적해 보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도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서로 물고 먹히는 이런 먹이 사슬도 사실은 죄 때문에 기인된 것입니다. 먹이 사슬은 죄의 사슬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걸 철폐하실 거예요. 다 본래대로 돌아갑니다. 언제? 천년왕국 때. 육식동물이 사라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선성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비슷비슷한 말이죠. 긍휼이란 말은 이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고 은혜란 말은 사랑이란 비슷한 말인데 은혜는 내려오는 사랑, 예배는 올려지는 사랑. 누군가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 긍휼과 은혜를 우리가 이제 우리 구원 입장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주제 입장에서 한번 이 두 가지를 대비해 보면 긍휼은 지옥 갈 사람을 건져 놓은 거예요. 지옥 안 가게 건져 놓은 거나 똑같아요. 이게 긍휼이고 은혜는 거기에다가 하늘의 거룩한 옷을 입혀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꼬마가 오수에 빠졌습니다. 놀다가 더러운 이 시궁창에 빠졌어요. 거기서 혼자 막 허부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를 건져 놓은 것이 긍휼입니다. 은혜는 그런 오수들을 다 씻어주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혀주는 것이 은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하나님 사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하셨죠. 창조 사역.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시편 8편에 보게 되면은 시편 기자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틀림없죠. 우리가 어떤 작품을 만듭니다. 뭐 미술 작품이라든지 무슨 뭐 문학 작품이라든지 그러면 그런 작품 속에 그 작가의 어떤 면들이 묻어나는 거예요.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작가 자신이 만든 작품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우주 만상을 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주 만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광대한 우주잖아요. 그럼 그분은 더 광대하시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진짜 광대하다면 그분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이 그렇게 크다고 한다면 그분은 더 큰 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이 우주 만상 속에 이 신비로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깃들어 있습니까? 얼마나 조화롭습니까? 감탄을 하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뭘 발명한다 하는 것들이요,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돼요? 모방하는 거예요. 뭐 접착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보면은요, 이 하나님 만드신 천연 세계에서 왔어요. 소스가 발명하게 된. 우리가 스스로 창작해내는 건 없어요. 우리 인간들의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런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렇게 유사하게 우리가 그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것 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은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시겠습니까? 현대 문명을 보세요. 지금서부터 수십 년 전만 해도 뭐 지금 IT 제품이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 정도까지 이렇게 발전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리고 그런 만상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어요. 시편 8편은요, 우리가 이제 메시아 시편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주된 첫 번째 그 주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하이라이트인 인간 창조, 인간을 이렇게 존귀하게 창조하셨다. 사실은 인간론에 대한 시편이에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들.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게 하셨다. 만물의 영장을 세우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우리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창조하신 그 창조에 대한 그런 노래를 시편 기자가 영감을 얻어서 노래하는 가운데 거기에 이제 참된 인간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이런 예언도 깃들여 있다고는 얘기죠. 그래서 메시아 시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작정 사역을 하세요. 작정 사역.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돌발적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즉흥적인 분이 아니에요. 거룩한 뜻, 기뻐하시는 뜻을 그분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서두르시는 법이 없죠. 사단에 의해서, 죄악된 인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좀 저지되고 좀 딜레이되고 늦춰지고 그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분의 계획은 결코 포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 사이를 보게 되면은 점점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우리들 자체를 보게 되면은 절망이죠. 더 나은 세상이 되리라고 생각이 별로 안 들지 않습니까? 점점 갈수록 악해지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요, 결국 그분이 승리하세요.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만 보더라도 가장 암담할 때에 하나님은 밝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시잖아요.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아름다운 찬란한 미래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거든요. 하나님 실패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세우신 작정, 그분이 세우신 뜻은요, 포기될 수가 없고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통치 사역을 하세요. 통치 사역. 자,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뭔가요? 구원인가요? 네?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왕국입니다. 왕국. 하나님의 왕국. 왕국은 결국 통치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주제가 가장 큰 주제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구원이 최종적인 성경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고 할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최종 목표가 달성된 거니까 끝난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이, 그분의 로드십이 내 삶 가운데 전반적으로 완전하게 미쳐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풀어가야 될 과제입니다. 그렇잖아요? 만유의 주제. 우리 찬송 가사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도 있고요. 만유의 주제가 되세요, 하나님은요. 주제가 그냥 주제가 아니잖아요. 통치하시는 분이죠. 그분의 통치권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우리 주님에 대한 이 로드십, 이 주제권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도 여기에 대한 개념이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권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만유의 주제로서, 명실상부한 만유의 주제로서 되시는 거예요. 사단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난 그런 영역을 복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완성하신 그 주인공,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온전하게 그 통치권을 회복하세요. 그것이 천년왕국이고 모든 만상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대적하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에 대해서 도전했던 모든 만상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굴복합니다. 권위 아래.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천년이 끝나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칩니다. 그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때 언제예요? 인류 최후 역사의 종말입니다. 이제 영원으로 들어가는 때예요. 그래서 명실상부한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이 우주 만상에게 확실하게 이제 통치권이 미쳐지는 그런 때죠. 그게 미래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구원 사역을 하시죠. 구원 사역.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온 세상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드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나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조건을 거셨어요. 만약에 구원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구원 그 자체만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한 번에 딱 희생시켜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다 온전하게 처리하고 그 사람들을 그냥 구원받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 통치권의 문제라고 그랬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그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신 것에 대한 긍정이요, 동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뭐예요? 순복입니다. 그게 없으면 나 개인에게 하나님이 아드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속사역이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 그 자체라면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끝나도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뭐 필요할 게 뭐 있어요. 근데 각 개인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순복해야 되는 조건이 걸려 있다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헷갈리죠. 왜 모든 사람이 다 죽으셨다는데 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지 못하지? 이 깊은 진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심판 사역을 하세요. 심판 사역. 우리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중대한 이런 사건들이 중간중간에 있잖아요. 어떤 일들이에요? 중대한 사건들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이 나오고 또 인간들이 범죄를 해서 에덴 동산에서 축출되는, 쫓겨나는 사건이 나오고 전 세계에 사실은 홍수라고 난 거대한 홍수의 심판이 또 발생이 되잖아요. 그리고 바벨탑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 구음이 언어가 하나였는데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나뉘인 이런 사건이 나오죠. 네. 참 의사소통이 참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죄가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미국어 배우기 어려우시면요. 죄를 탓하십시오. 다 죄의 산물입니다. 그게.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시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아주 중대한 사건들이에요. 이런 사건들 뒤에는요. 이런 사건들은 대개 다 뭡니까? 심판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잘못 행한 것에 대한 보응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계에 내리신 심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시대, 각 세대는 전부 심판으로 끝납니다. 이런 말은 하나님의 어떠한 방법,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도, 어떠한 좋은 환경을 주셔도
우리 사람들 스스로는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덧입고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안 된다 하는 이 변할 수 없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구별해낸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올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심판주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명실상부한 심판주의 자리를, 심판주의 자격을 우리 주님이 획득하셨습니다.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도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또 지상 재림하신 다음 열방을 심판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또 요한복음 이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6장서부터 쭉 보게 되면은 5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손에 들려진 작은 책, 심판의 내용을 기록한 작은 책을 취하는 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어린 양 예수님이잖아요. 이 지상의 7년 환난, 이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분도 어린 양이었어요. 크고 인부자의 심판도 우리 주님이 심판 주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인자됨을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얻으신 거예요. 획득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 속성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속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왜 심판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아주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중을 가려내야 되고 잘잘못을 가려내야 되고 이게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우리도 똑같이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 공부를 마치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리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살피고 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신과 동역자들이 간사에서 난 것도 아니고 간사롭다 할 때, 그리고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바울은 추구했어요. 그게 올바른 모토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았다고는 얘기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비율을 맞추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울처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